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즐거운 어하나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봤어요.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사한 이야기로 끝이 났었어요. 창세기 다음에는 어떤 책이죠? 네,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도 광고 시간에 지난주 우승팀도 발표하고 개인시상도 발표합니다. 그럼 오늘도 대회식으로 어하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하나의 다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훈련하는 어하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어하나의 기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함께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감사하신 하나님, 금요일 늦은 저녁 시간에도 시간을 내어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의지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손찬영 전도사님께 큰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도 집중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 이후에 진행될 게임과 말씀 암송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시간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 암송을 하는 우리 친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매주 말씀 암송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를 살펴봤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 이후 가인과 아벨, 또 노아 홍수, 바벨탑, 그리고 족장 시대까지 나눴어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사를 하면서 끝이 났었죠.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나요? 네,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 것도 알려주셨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는 어떤 책이죠? 네, 맞아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온 지 400여 년이 지나 요셉과 형제들은 죽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반역이 두려워 노예로 만들고 매일매일 힘든 노동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줄지 않자 왕은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말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해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들은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이나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 나일강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물결에 흘러가던 상자를 애굽 왕의 딸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의 딸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귀여운 남자아이가 그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기의 누나가 나타나서 혹시 이 아이를 대신 키워줄 사람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공주가 허락을 하자 이 아이가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가서 키워지게 돼요.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예요. 모세는 물속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으로 어머니와 함께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성인이 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그만 죽이고 이 사실이 왕의 귀까지 들어가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 살게 돼요. 여러 해가 지나 애굽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았지만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을 알고 여러분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양을 돌보던 할아버지가 된 모세를 찾아오세요. 모세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양들을 돌보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광경을 보고 궁금해서 가까이 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또 들었으며 이제 모세와 함께 애굽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애굽 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나는 나야. 나는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지 않고 나 스스로 존재해. 따라와 봐. 앞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정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방법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라고 묻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가요. 하나님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다가 여러 재앙을 겪은 후에 보낼 거라고 미리 알려주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손에 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적도 보여주시며 말을 잘하는 형 아론과 함께 일하라고 알려주세요.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게 돼요. 모세는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모든 고난을 듣고 계심을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자손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도 보여주지만 그러자 옆에 있던 바로의 마술사들도 속임수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모세의 뱀이 바로 왕의 모든 뱀을 이겼어요. 뱀은 힘을 상징했는데 애굽이 하나님께 굴복할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시작돼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애굽의 나일강과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모든 물이 빨갛게 변해서 애굽인들이 마실 물도 없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없고 또 농사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마음을 더 악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개구리가 온 땅을 덮었어요. 바로는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테니 개구리를 없애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개구리를 없앴는데 그만 바로가 다시 마음을 바꿔버려요. 세 번째 재앙은 사람의 몸에 붙어서 간지럽게 하는 이가 온 세상을 덮었어요.
바로는 모세에게 또 보낸다고 거짓말을 해요.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에 파리가 가득했어요. 다섯 번째는 가축이 금면 전염병으로 죽어요. 여섯 번째는 애굽인들의 몸에 염증이 생겼어요.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우박이 내렸어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의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게 됐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애굽에 3일 동안이나 흑암이 내려서 어두컴컴했어요. 마지막 재앙은 무엇일까요? 네, 첫째로 태어난 아들과 가축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의 피를 문틀 주변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양의 피를 문틀에 발랐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는 집 장자와 첫째 가축은 모두 죽었어요.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의미로 이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난 중요한 날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직접 보여주신다고 했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한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됐어요. 애굽에 살던 많은 민족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같이 따라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바로가 그때 마음을 바꿔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데려오려고 뒤따라와요. 이스라엘은 홍해라는 큰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며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만 물속에서 모두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그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열심히 향하게 돼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또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향할 때 어떤 일이 또 생겨날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 이뤄지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나라를 세울 정도로 수가 많아졌고, 또 이방 땅 애굽에서 종살이한 후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일까요? 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길 소망해요. 약속을 지키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모두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따라와 봐라. 내가 어떤 분인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는 시상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팀별로 출석, 단복, 핸드북, 또 팀별 게임, 말씀암송을 가장 잘한 팀에게 팀시상을, 또 말씀암송을 열심히 해서 보석이나 스티커를 받는 친구들에게는 말씀암송 시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함께 축하해줘요. 먼저 팀 시상입니다. 지난주 우승팀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스팍스 우승팀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스팍스 우승팀은 바로 초록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지난주에 초록팀은 모든 단원이 출석하고 단복, 핸드북도 잘 준비하고 말씀암송도 열심히 했네요. 초록팀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두 번째로 TNT 우승팀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TNT 우승팀은 바로 빨강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지난주에 빨강팀은 모든 단원이 출석하고 말씀암송도 열심히 했네요. 빨강팀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다음 주는 과연 어떤 팀이 우승하게 될까요? 오늘도 출석, 단복, 핸드북, 또 팀별 게임, 그리고 말씀암송까지 열심히 해서 한번 우승해 보아요. 이제 말씀암송 시상하겠습니다. 지난주 열심히 암송한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함께 박수치며 다같이 축하해요. 먼저 스팍스입니다. 빨강 A 차은우, 빨강 A 백승현, 빨강 B 김시은, 파랑 A 이주은, 파랑 B 홍리엘, 파랑 B 고준서, 파랑 B 장하영, 초록 A 황연아, 초록 A 이혜온, 초록 B 송원약. 다음은 TNT입니다. 빨강 A 여은지, 빨강 A 양은서, 빨강 B 조예준, 빨강 B 안승주, 파랑 A 황연호, 파랑 B 백솔지, 파랑 B 김보성, 초록 A 김도윤, 노랑 A 박다나.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오늘 말씀암송 점검받는 친구들도 화이팅이에요.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어하나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반기 학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이 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예배 후 줌을 통해 클럽별 게임이 진행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카톡방을 통해 전달된 클럽별 줌 링크를 눌러주세요. 게임 디렉터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게임해요. 입장한 친구들은 이름을 반과 친구들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게임 후에 각 반별로 줌을 통해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게임이 끝나면 반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말씀함송 점검해요. 개회식 때 어하나 주제가를 대표로 힘차게 불러줄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영상을 통해 어하나 주제가를 부르기 원하는 친구들은 반 선생님께 신청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게임과 소그룹 모임도 끝까지 즐겁게 함께해요.